3장입니다. 구약성경 148쪽 레위기 3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읽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 3장.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초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기도할 마음 주시고 또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이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신비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히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나누기 앞서 한 가지 여러분 앞에 기도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새벽마다 계속 기도해 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인도에 계신 이충식 선교사님 또 사모님 선교사님과 자녀 이렇게 세 사람이 코로나19에 확진이 되어서 사모님 같은 경우는 병원이 확정이 되어서 그곳에서 지금 진단을 받고 있는데 선교사님은 아직 이충식 선교사님은 자리가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합니다. 빠른 시간 안에 병원에서 잘 치료받고 회복되어서 또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 귀한 사명을 인도 땅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레위기 3장의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레위기 3장은 화목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다루고 있습니다. 화목제물에 대한 규례 역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번제와 동일하게 세 가지 제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소를 제물로 드릴 때, 6절부터 11절까지는 양을 제물로 드릴 때, 12절부터 16절까지는 염소를 제물로 드릴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 화목제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5장보다는 7장에 더 자세하게 그런 매뉴얼처럼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 5장 말씀이 중요시하는 부분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셨겠지만 레위기 1장을 보게 되면 번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첫 번째 기본적인 제사입니다. 번제 특징 중에 하나 뭐냐면 그 제물을 완전히 태우는 겁니다. 남김없이 깨끗이 태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번제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화목제는 다릅니다. 어떤 점이 다르냐?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나무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여러분, 화목제의 지금 특징이 무엇이죠? 일반적인 제사는 좀 있으면 보시겠지만 번제뿐만 아니라 속죄제나 속건제 같은 경우 그 제물 자체를 하나님 앞에 그 고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화목제는 다르죠. 고기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기름, 각각의 소면, 소에 해당되는 그 기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양을 제물로 드릴 때도, 염소를 제물로 드릴 때도 똑같은 기준은 그 각각의 동물의 기름 부위, 이 기름기를 하나님 앞에 태워서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지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소가 되었든 양이 되었든 염소가 되었든 화목제물로 드려질 때 모든 기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17절은 이렇게 한 걸음 더 나가서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기름은 하나님 거야, 그냥 단순한 소유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물론 여기서 기름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적어도 한 3가지 정도의 이론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전통적이고 지지받는 해석은 기름은 고기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귀한 것, 그 고기가 고기 되게 만들어주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고기를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서 고기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는데, 예전에 한 그 프로그램에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소고기는 살코기만 많은 것이 아니라 기름기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기름기를 일컬어 마블링이 좋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투뿔뿔, 그러니까 전 정확하게 모르는데 투뿔뿔이라는 소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 마블링이 좋을 때 그런 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마블링이 좋다는 것은 무엇인가 봤더니 기름기가 많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기름을 나한테 달라,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려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일까요? 가장 비싼 거, 나 그거 갖고 싶어, 그런 뜻일까요? 그렇지 않죠. 사실 하나는 우리의 이런 섬김이 없이도 얼마든지 사실 만한 분이십니다. 여기서 가장 비싼 것을 달라는 것은 그러니까 기름을 달라는 것은 그 가장 귀한 기름, 그 기름까지도 돌릴 만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분으로 여겨라 라는 것을, 가장 귀하게 생각되는 기름을 바치는 것을 통해서 알게 하시려는 겁니다. 따라서 화목제를 드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목제를 드릴 때마다 이 사실이 마음에 절절하게 와닿았을 겁니다. 나는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분에게 예배드리고 있어.
단순한 화목 제사를 드리는 것이지만 그것은 화목제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가장 귀한 분이야, 내가 보기에 이 가장 소에서 양에서 염소에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릴 만한, 그것을 바칠 만한 분이야 라는 것을 화목제를 드릴 때마다 그들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분으로 섬기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섬김이 꼭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 없이도 충분하신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귀한 분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라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혹시 욥기의 말씀을 기억합니까? 욥기 22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전체를 읽지는 않겠지만 몇 구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물론 이 말씀은 엘리바스가 욥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그 메시지 안에는 욥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 자체는 성경의 진리요 한치의 어긋남도 없는 말씀이죠.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 삶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야말로 진짜 복이고 그럴 때 진정한 복이 우리 안에 임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복은 단순한 경제적인 이득이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평안, 우리의 삶의 잔잔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포괄하는 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것이 복일까요? 하나님과 평안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왜 복이 될까요? 사실 우리가 볼 때는 돈 몇 푼 더 벌고 내가 명함 딱 던지면 명함만 보고도 알아주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런 것보다 내가 몇 푼의 돈을 더 벌고 내 명함만 봐도 당신 이런 분이고요 라고 알아줄 만한 사람이 비록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즉 하나님을 내 인생의 소중한 분으로 생각하고 그분과 깊은 인생의 관계를 맺는 것이 더 복된 삶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화나 금을 티끌처럼 돌처럼 여기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돈, 보화나 금을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윤택해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첫 번째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평안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먼저 우리에게 주문하십니까? 보화를 티끌처럼 금을 돌처럼 여겨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금은 보화가 우리에게 유익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가장 최고의 분으로 모시기에는 또 다른 가장 큰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평안해서 진정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문하는 것은 보화나 금을 티끌처럼 돌처럼 여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뒤에 읽었던 말씀,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그전에는 하나님께 얼굴 들지 않습니다. 돈 되는 곳에, 내게 금이 쥐어지는 곳에 내가 그것을 숭배하고
그것에 내 모든 마음을 바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돌로 여기는 순간 누가 보기 시작합니까? 내가 내 눈을 들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 것이고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로 내 얼굴을 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그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찾아다니고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 눈을 들기 시작하면 내 모든 삶의 크고 작은 문제를 도우시고 힘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갚을 뿐만 아니라 28절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우리가 작은 일을 결정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해서 그 결정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 기질에 그것이 빛이 비치리라. 결국 잘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를 가장 귀한 존재로 너의 삶에서 여겨라.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다. 여러분 혹시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이 언제 주어진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 사무엘 시대 제사장이 누구였습니까? 이 사무엘 시대 이 제사장이 자기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방치하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내 자녀들 너무너무 사랑하는구나, 좋아하는구나. 그런데 나는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네 자식을 사랑하는 것, 내 자식을 예뻐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데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할 것이다. 너희 자녀들 때문에 예배가 망가지고 너희 자녀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처받는 모습을 네가 대제사장으로서 방치하는 거, 그거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야. 나를 멸시하는 것이야. 결국 두 아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존중이 여김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존중이 여김받는 정도를 넘어서서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분으로, 가장 소중한 분으로 우리 삶 가운데 섬김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어제 설교 준비하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딱 한 가지 소원,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다 해줄게 라고 말씀하셨을 때 대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 하나는 큰 부자지만 신앙은 미지근한, 그래도 교회 다니는 정도라고 일컬음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 또 하나는 가난하지만 정말 신앙은 뜨겁고 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고 하나님 때문에 눈물 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너는 과연 무엇을 선택할래? 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나는 과연 무엇을 선택할까?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물론 큰 부자에 하나님을 열심히 사모하는 것이 가장 최상일 겁니다. 그것도 아니면 신앙도 어느 정도 되고 경제적인 능력도 어느 정도 이상 되는 것이 차선책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말고 만약 극단적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그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 또 다른 말로 건강하고 튼튼한데 신앙은 미지근한 것과 몸은 아프지만 늘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는 삶,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가난하지만 늘 하나님으로 목마른 삶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줄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더 큼을 알기 때문이에요.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과 가까울 때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더 놀라운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건강한 몸으로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약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정말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쩌면 정말 가난한 어려운 시기도 살아봤습니다. 부목사로 있을 때 사례와 헌금까지 다 하고 나면 한 180만 원 정도로 5인 가족이 살았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때는 아이들도 어렸기 때문에 기저귀도 사야 됐고 옷도 사야 되고 자꾸 커나가니까 빨리빨리 바뀌어야 되는데 그 시기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거의 3,000원짜리 5,000원짜리 와이셔츠도 10,000원짜리 이상을 입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시기를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살았나 싶을 정도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돌아보면 그때 그래도 그것을 어쩌면 힘들기도 했지만 잘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래도 하나님 안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늘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이 하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만약 하나님께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돼 라고 말한다면 부자로서 살지 못해도, 아니 가난해도 매일매일 하나님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매일매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 싶어지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삶, 그것을 선택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좋아하는 아굴의 기도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아굴의 기도가 우리에게 신앙과 삶의 이 균형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조금 더 여유가 있어져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결코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너무나 가난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내 이름에서 불평, 불만이 나오는 것 또한 좋지 않음을 알았기에 그는 늘 하나님을 가장 잘 찾을 수 있을 만큼의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 안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나쁘거나 처음부터 그렇게 이기적인 분들은 아니었을 겁니다. 누구보다 순수했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컸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배가 불러지면서 하나님 없이도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여유 있어지는 삶을 살게 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또 다른 것들의 명예에 혹은 물질에 사람들의 인정에 관심 가기 시작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비단 목회자에게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유로울수록 어쩌면 내가 지금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 만한 형편이다. 사실 이럴 때가 우리의 시장에 있어서는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왜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넉넉하게 살 수 있을 때이기 때문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아닌 것들에 손을 벌리고 하나님 아닌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개방할 수 있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 교우들은 이 아굴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건강도 물질도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의 기준이 내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것에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길 수 있을 만큼의 부유함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길 수 있을 만큼의 건강이 나에게 있으며,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길 수 있을 만큼의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지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거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 희석시키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